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은 뭐냐면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비유지만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여기 주인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절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리고 7절에는 열매를 구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똑같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시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구했지만은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이제 너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됐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열매를 구하셨고 열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주해서 나무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열매를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에 집착하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무에는 관상수가 있고 과실수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관상수는 봄으로 만족해요. 과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열매를 구하지 못하면은 주인을 만족시킬 수 없고 주인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관상수가 아닙니다. 과실수입니다. 주님의 포도원, 교회 포도원에 심겨진 과실수지 관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잎이 무성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이 예화를 썼는데 실제 얘기예요. 우리 시골 집에는 그 집 뒤편에 감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전라도 말로 보탕이라고 그러는데 나무 패는 곳이에요. 거기에 감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노목이 돼가지고 가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해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삭막하지 않고 그림이 좋고, 그래서 저는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방학 때에 집에 들렀더니 그 감나무 밑동 잘라버렸어요. 감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항의했지요. 아버지 왜 감나무를 없애셨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단합니다. 아니 감 열매도 맺지 않고 보탕에서 나무 패는데 거추장스럽고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관상수가 아니에요. 과실수예요. 주인은 뭘 구하는 거예요? 감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간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아버지 잘라버리신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주님 앞에 관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실수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혀드려야 되고 그래야 만족을 드릴 수 있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주님이 제거 작업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열매 맺지 않는다고 감나무를 찍어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제거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지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피폐한 삶이 안 돼요. 그래야만 축복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만 모든 일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뽑히고 찍혀서 없어지면은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축복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불통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찍혀 나가는 것은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금요일 날은 지인이죠. 저하고 가까운 분이 모교 총장이 돼서 축하 화분 보내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분 보내서 감사한데 취임식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간단해요. 지금 정부에서 대학마다 평가하잖아요. 평가를 해요. 앞으로 대학을 반절 정도 줄여야 돼요. 왜?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반절 이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거 작업을 하는데 대학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따지지만은 그 가운데 모교가 이사장님의 비리 문제 뭐 이런저런 맨날 교직원 학생끼리 싸우고 데모하고 이런 것 때문에 평가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만약에 앞으로 최종 명단에 들어서 대학이 퇴출되어지고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직원들 속된 말로 밥통 다 터지는 거예요. 교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퇴출되면 안 돼요. 제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단순히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찍어내버리라고 그래요.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품에서 쫓겨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마귀가 가로막아요. 불통해요. 이것은 비극이죠. 찍혀나가면 안 돼요. 퇴출당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그 하는 일이 형통하고, 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집에서 영적으로 쫓겨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와 관련 있느냐?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7절에 열매를 구하되,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 구했다가 열매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저주하실 정도로 열매에 집착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그 주님,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극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어야죠.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구하되, 열매를 구하신 주님인데 이게 뭘 얘기할까요? 시흥포도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흥포도 걷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도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했어요. 그래 열매를 거뒀어요. 열매를 구했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값을 구한 거죠. 값을 팔아서 값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이익, 그게 목적이죠. 그게 최종 목적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값을 구하는 겁니다. 값을.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와닿게 얘기하면은 값을 구하신 거예요. 무슨 값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값입니다. 첫째는 이름값입니다. 이름값. 오늘 6절에 보면 좀 납득이 안 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포도나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죠. 이 포도원인데 포도나무가 다 포도나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었나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화과가 필요해서. 무화과는 변비에 좋다, 무화과는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어떻든 간에 이분이 무화과 열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음식점 가면은 한 3시쯤 되면은 주인하고 그리고 종업원들이 그때 브레이크 타임 간다든지 아니면 그때 또 식사하고 그럴 때가 있죠. 한 번은 어느 분이 염소고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 뭐 2-3시 돼서 갔는데, 그 음식점 종업원하고 종업원들하고 주인이 그 점심 식사를 하는데 뭘 먹나 했더니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거기는 염소고기 파는 거예요. 염소고기 몸에 좋잖아요. 아니 왜 염소고기를 안 잡수고 왜 삼겹살을 구워 잡수? 지방 많은 거 건강에도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 몸에 좋은 염소고기 놔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유 염소고기 그거 삼리라고 냄새 맡고 판이라고 냄새 맡고 아주 질린다 질려. 이제 염소고기 내가 팔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는 있지만은 염소고기 질린다 이거요. 삼겹살 먹고 싶다 이거요. 그러니까 삼겹살 굽고 있는 거죠. 포도 널렸어요. 그러나 지금 포도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지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마음 때문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열매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히면 안 되죠. 무화과 나무 뭐 해야 돼요? 이름값이야죠. 거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야 맞죠. 이건 지금 이름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름값에 대한 얘기.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없을 때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이것은 유명무실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비타민 그 음료 있잖아요. 비타민이 없다. 있으면은 뭐 소량 그 이름값이 아니라 이름에 비타민 C 드링크라 그러면 좀 비타민 C가 잔뜩 들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비타민 C가 안 들어있다는 거죠. 붕어빵에 붕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름은 있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이름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반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신자라고 그럽니다. 믿을 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름은 신자인데 믿음이 없어요. 신자라고 안 부르는 사람들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은요, 진짜 믿음 없어요. 또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들이 많이 속아요. 그 무슨 소리예요? 나 안 속는데요. 내가 얼마나 영악한데 나 안 속아요. 아니에요. 뭐 권사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요. 목사님 앞에서 호박씨 까고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요. 밖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같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는 거예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용어 죄송합니다. 호박씨 깐대. 호박씨 까는 사람들 많아요. 이름은 성도인데 생활이 성도 같지 않다는 거지요. 더 소급해서 가봅시다. 장로는 뭡니까? 영어로 엘더입니다. 엘더가 뭡니까? 어른입니다. 어른이면 어른 노릇해야 되잖아요. 어른이 애 같아. 애들은 뭐예요? 사고 치는 게 애들이에요. 일을 만드는 게 애들이에요.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게 애들이에요. 똥 싸고 뭉개고 냄새 풍기고. 이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장로는 어른이에요. 어른 노릇을 해야 돼. 권사는 뭡니까?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이요. 권사는 어느 수준이 돼야 되냐면은 이봐 주일은 생명선이야. 생명선. 주일은 지켜야 되잖아. 심는 대로 그런다고 그랬잖아. 집사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어려워도 11조로 심어야 되는 거야. 믿음을 지키려면 속회예배도 나와야 돼. 우리의 특권이 뭐야? 기도하는 거잖아.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 힘들다고 아우성만 치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고 돌아다녀야 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권사요. 그런데 거꾸로 돼서 권면을 당해. 권사님이 그게 뭐예요? 권사님이 새벽 기도 해야 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잖아요. 권사네? 집사는 뭐예요? 그리스어로 디아콘이라고 하는데 집사는요 종이에요. 수종 드는 자예요. 종이라니까? 그게 디아콘이에요. 집사예요. 그런데 주인 노릇 행세하고요. 예? 수종 드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수종이 어디 있어요? 주인 노릇하고 괴롭히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름값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이름값 해야 돼. 이름값 안 하면 찍어버릴 거야. 그런 말씀.
그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리값이라는 거죠. 자리값. 3년이 왔는데 3년 차 와가지고 열매를 구하였지만은 열매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땅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포도원 주인인데 이 포도원에다가 특별히 내가 무화과 열매가 꼭 필요하고 무화과 열매를 꼭 따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어요. 그러면 안 좋은 곳에다 심겠어요? 좋은 곳에다 심겠어요? 아마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몇 그루 가운데 몇 그루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좋은 자리에다가 심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 내가 특별히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이 큽니다. 쫙 곁에 어디 한 게 아니라 좋은 자리, 그 자리에다가 심었을 가능성이 커요. 3년이 와서 구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 땅은 금사라기 땅이야.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어찌 그 땅만 버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사람은 이게 거의 본능이에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건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연성지구 이 지역에 지금 개발이 되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제가 우리 교인들도 젊으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디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거기에 역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가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고 막 사놓으면 어떻게 하면 그냥 그 뭐요? 자리 찾는 거죠. 그것도 좋은 집터, 좋은 자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직장에서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죽을 때 묻힐 자리까지. 내가 죽을 때 좋은 자리에 묻히기 위해서 그 명당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그 자리에 묻히게 되면은 조상을 그 자리에 눕게 만들면은 후손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진 이 불신자들까지 해서 죽을 때 묻힐 자리까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버둥을 쳐요. 거의 본능적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본능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리를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지만 차지하면 자리값을 못한다. 대통령 자리 그거 넘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저 난리를 쳐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 자리값을 못해요. 장관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했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 자리값을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한번 대입해 봅시다. 신앙생활에도요 거의 본능적으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려고 그래요. 지금 많이 목사에 대한 명예가 추락하고 어떨 때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이제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참 어려워요. 근데 한때 이화여대에서 대학생들한테 신랑감 어떤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사가 이발사 다음이었는데 한참 교회가 부흥되던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목사 신랑 인기도가 올라가가지고 이화여대 조사하면 1등이었대. 1등. 요즘은 몇 등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사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신학대학 단순히 나온다고 된 것도 아니고 대학원 나와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계속 해가지고 또 진급시험 보고요, 정회원 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타당하네, 목사가 좋다고. 목사 되려고 안 되니까 군소교단으로 넘어간 분들도 있고, 또 뭐 가정통신을 통해 가지고 뭐 군소교단에서 그냥 어차저차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목사가 막 수두룩박두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 모르지만은, 한참 내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부천에서 택시 운전하는 분들 가운데 반절 정도가 목사래요. 아니, 목사 되고자 해서 목사 자리 차지를 했으면은 목회를 하든지, 응? 아니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직장 선교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 뭐요, 택시 운전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안병길 씨가 썼나, 그런 목회자인데. 근데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뭐 택시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택시 운전하는. 그러려면 목사 왜 됐대요?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은데 교회마다 어렵습니다. 목회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요, 또 목사라고 안 부른다고 화내요. 대우 안 해준다고. 아니, 목사 왜 됐대요? 예? 여러분, 자리는 얻고 싶은데, 그런데 자리에 올라가도 자리값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장로는 되고 싶어요? 장로가 되고 하면 장로 자리값을 못 하는 거죠. 장로도 TO가 있잖아요. 우리도 다 감리교 법에 의해 가지고 교인 몇 명당 몇 명 하고 다 할 수 있는 TO가 있잖아요. 원해 가지고 돼. 그래 자리를 차지해서 그러면 자리값을 해야 돼요. 권사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또 추구하는 것도 좋아요. 문제는 뭐냐? 그 자리를 가서 앉았으면 자리값은 해야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포도원에 그 좋은 자리를 줬는데 너 자리값 왜 뭐하냐 이거요. 너 자리값 못하니까 뭐요? 찍어버리리라. 여러분, 자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값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퇴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이값 얘기하고, 나이값. 3년 얘기했죠, 3년. 여기 뉘앙스를 잘 보세요. 해년마다 와서 보시기. 그런 걸 참조해 볼 때에 작은 씨를 심은 게 아니라 아예 큰 나무를 갖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해년마다 와가지고 구한 거죠. 아, 그래, 아직 뿌리를 못 내려서 그럴 수 있어. 아, 시기상조나? 그런데 3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나이가 찼다는 거예요. 아니, 3년이 됐으면 아예 큰 나무를 갖다 심었기 때문에 3년이 됐으면 뿌리를 내렸고, 뿌리를 내렸으니까 나이가 찼으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열매를 구했지만은 맺히지 못하니까 뭐 하리라? 찍어버리리라. 이제는 이 말씀하고 있죠. 찍어내버리라. 어디 땅만 차지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끝없는 은혜, 그걸 이용하고 악용해요. 끝없이 용서하는 거. 1년 어떻게 적당히 넘기면 또 1년 후에 가가지고 내년에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 그거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왔고요. 이제 또 가원제기 하는 얘기가 뭐예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 주고 할게요. 열매를 맺히면 감사하게요. 그렇지 못하면 그때 찍어내도 괜찮습니다. 또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고, 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계속 기회 달라는 거예요. 또 용서해 달라. 하나님은요 끝없이 용서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거지. 오늘 찍어버리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찼어. 나이값에 나이값.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원고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원고설교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원고설교를 하게 되면 허튼 소리 안 하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안 나가고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위험성이 덜해요. 근데 원고설교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아이 컨택이 안 되고 내가 감정이입도 안 되고 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 해요. 저는 원고설교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원고에 없는 얘기도 이제 하게 되고 가끔 그래요. 제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기 온 지가 15년이 됐다 16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왜 그렇게 당신은 숫자 개념이 없어? 당신 여기 온 지 15년이야 15년. 왜 16년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 따져보니까 15년 같아.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없는 거죠. 따져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대강 얘기를 한 거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 가슴에 온 게 그게 뭐냐면, 야, 너 15년 됐다 16년 됐다 이제 섣불리 얘기하지 말아라. 응? 너 지광식 목사 성천교회 15년 됐으면 16년 됐으면 거기 합당한 열매 있어야 되지 않냐? 너 열매 뭐냐? 아, 주님이 그거 물으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 있죠? 아우, 야, 나이를 먹었는데 나이값 해야 되는데 이거 나이값도 못하면서 그냥 횟수만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이 중에는요 수십 년 동안 섬겼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작년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올해 오신 분도 계세요. 오랫동안 섬긴 분들이요 염두에 둬야 돼요. 나이값 해야 돼요. 섣불리 얘기하면 안 돼요. 작년에 오신 분들 가운데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수십 년 됐다는데 교회를 어렵게 만든 분도 있어요. 주님을 슬프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요, 너 나이값 하냐? 너 나이값 안 하면 내가 찍어버릴 거야. 영적으로 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철을 따라 열매 몸에 축복의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메마르고 너 삶이 피폐해지고 하는 것마다 안 돼. 형통하지 못해. 나이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시흥포도가 극상품의 포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은 아주 좋은 쌀입니다. 해톰입니다. 해톰이. 아, 참 맛있죠. 우리 시흥에서 해톰이 쌀 먹다가 저 강원도 가가지고 그 리조트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맛이 없어요. 아, 역시 우리 해톰이 시흥 쌀 참 맛있어요. 땅이 좋다, 벼나무, 포도나무가 좋다. 그것은요 뭘로 증명하느냐 하면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해톰이 쌀로 증명하는 거고
그 맛있는 포도로 증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열매를 보아할지니.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는 잎사구 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벌려 대고 그들이 가르치는 걸 통해 가지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는 열매를 보아한다. 성령을 제대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도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헌신적이냐 비헌신적이냐, 아니면 순교적인 마인드로 섬기냐 아니냐 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성령을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평가가 되는 거지, 그거 그냥 뚜뚜따따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령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개똥 참외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참외 먹고 참외를 먹으면 씨를 함께 먹는 경우가, 포도도 마찬가지, 씨를 함께 먹는데 씨의 생명력은 대단해요. 이산을 통과하고 그 장을 그냥 통과하고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면 옛날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장실 똥통에 들어가면 그게 뒤에 되면 퇴비에서 밭으로 가고, 밭에서는요 그 살아있는 씨가 싹을 내고 자라죠. 그때는 똑같아요. 참외나무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게 참외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열리고 보니까요 잡종이에요. 이만큼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전라도에서는 쭈레라고 그래요. 쭈레. 이게 개똥참외 열린 거죠. 나무 가지는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 바른 신앙인인가, 그 배후에서 악령이 역사한가, 양신이 역사한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바른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모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밥을 열심히 사주고 그거 가지고 그 성도가 바른 성도니 아니니 그거 따져지는 게 아니요.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부흥에 도움을 주고,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지, 자리값은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나이값은 제대로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걸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지, 가장하는 말로 행동으로 그걸로 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이단에 속는 게 다 거기에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이 좋지 않잖아요. 열매가 좋지 않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속지 않아요. 끊임없이 아무리 우리가 이빠른 소리를 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뭐냐, 열매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 열매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값을 요구하는, 나이값을 요구하고 너 자리값을 요구하고 이름값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냐, 열매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열매로 답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속는다는 거예요. 열매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단한테도 속지 마세요. 열매를 보세요.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열매를 봐야 됩니다. 끝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없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핵심도 뭡니까? 열매라는 거죠. 열매를 보고 내가 찍어낼 자와 그대로 둘 자, 여호와의 집에 심겨둘 자와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둘 자와, 그래서 철을 따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삶이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고 일이 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것은 너네 열매를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매로 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않고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막지 못했던 키어 축제를 인천에서 막았다고 그러네요. 인천이 보수단체하고 기독교 교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막았대요.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4천여 명 퍼레이드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행사를 못하고 퍼레이드도 못하고 끝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대단하죠. 여러분, 동성연애의 문제는 뭐냐? 동성연애가 뭡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어때요? 사람이 연애하고 사랑하면 가정이 이루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에 따라 뭐예요? 자식이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열매가 있나요? 동성연애해가지고 열매가 여러분 뭐나요? 가정은 깨지고 건강은 해치고 심하면 에이즈 걸리고. 여러분, 어떤 좋은 열매가 맺히죠? 인권이요? 아니, 소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의 인권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죠?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요즘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문제는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 계획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번에 인천에 어느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영화를 잘 즐겨보지 않는데 그분은 영화를 많이 보는데 영화를 보고 영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납득은 좀 안 가지만 일리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미래학자 얘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겠죠. 그 영화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영화 얘기 같아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안 낳는데 이유가 뭐냐? 올해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올해 더웠잖아요. 야, 뭐 너희 대단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더 한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30년을 넘어가면은요, 얼마나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대요. 그럴 정도로 뜨거워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굴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완전히 말세 재앙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런 때가 2030년 이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젊은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젊은이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야,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아서 아기를 이제 기르면 그때쯤 시집가고 하자. 야, 우리 애들을 왜 고생을 시키냐, 나가지고 왜 그런 재앙을 만나게 만들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기 안 낳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맞나? 우리 청년들 그런 얘기를 하길 나는, 그래요? 참조했지요. 또 하나는 뭐냐?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물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이유는 뭐 3D 업종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실제로 직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얘기 안 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하는 순간에 영세민이 된다는 거죠. 왜? 직업이 없으니까. 그때 왜 영세민이 된다. 결혼 안 하고 얘기 안 나려고. 또 하나 얘기는, 이것은 거의 공감되는 얘기인데, 하나는 뭐냐? 즐기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즐기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인생 살고 싶은데, 가정을 이루고 내 자유하고 싶은데 가정 있으면 아내 의식하게 되고 남편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 나면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게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려면 결혼도 하지 말고 얘기 낳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영향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향 때문에 저한테도 그렇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연세 잡수면 그러잖아요. 손주 손녀 보고 싶잖아요. 안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소연, 그 고통은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결혼도 안 한대요. 그리고 아기도 안 낳겠대요. 즐기고 살기 위해서 나 자유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부모님도 가슴 아프게 만들고, 왜?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류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영적인 아기를 낳는 것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영적인 아기를 낳아야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도하면서 막 무례하게 전도를 하고, 예?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뭐요 비교하면 우리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만불손하고, 예? 그러면서 떠들어대고. 아니, 요즘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그럴 이유가 뭐 있냐 이거요. 뭐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신앙 내가 지키고 그냥 내 신앙생활 자유롭게 내가 하다가 그건 끝나면 되는 거지. 무슨 신방은 신방이고 무슨 또 헌신은 헌신이고, 왜 그러냐. 좀 귀찮게 굴지 말아라. 나 자유하게 둬. 편하게. 무슨 얘기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겁니다. 전도도 안 하고 교회에 헌신은 무슨 개뿔. 아니, 귀찮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무슨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기류가 우리 아파트에 귀찮게 왜 부목사 보내나 이거요. 예? 아니, 목사님 교구 관리하면서 안 나오면 되면 찾아가 신방 좀 해. 가는 걸 원치 않는데 목사님이 왜 귀찮게 구냐 이거요. 전화는 왜 전화질하냐 이거요. 요즘 기류가 그런 거예요.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 삶에 개입을 하고 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요. 그러니까 요즘 신앙이되면요, 열매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도, 헌신 이런 거 없어요. 내 편하고 그냥 하다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천국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런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열매를 구하시면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 여호와의 집에서 쫓아낸대. 포도원에서 쫓아낸대. 찍어내버린대요. 이것은요,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수원에서 찍어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열매라 종묘 축복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통합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자,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름값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값 하시고 나이값 하시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들어도 열매 맺혀드리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그냥 나만 즐기고 살고 자유하고 끝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